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2013년에) 아이폰 S5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중에는 갤럭시를 쓰는 분도 있고 LG를 쓰는 분도 있고 또 아이폰을 쓰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 아이폰은 굉장한 혁신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S5가 나오자 사람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살겠다고 대리점 바로 앞에서 그 전날 밤부터 밤을 새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폰을 샀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2017년 11월에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마치고 한 가지 상품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롱 패딩이라고 하는 긴 다운 파카죠. 이게 올림픽에서 한번 유행을 하고 난 뒤로 사람들은 그 롱 패딩을 살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그날 천장을 준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그 평창올림픽 롱 패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가면 늦는다고 밤에 갔어요. 그런데 백화점 문은 아침 10시 반에 문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새벽 6시에 1,000명이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김포공항에 있는 지점에서 또 얼마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또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김포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벽 1시 15분에 이미 그 수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명품 옷을 사기 위해서 또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을 사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기다립니다. 물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쉑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 7월이었습니다. 그 쉑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 전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7월 20일 아침 11시에 가게는 문을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10시부터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문을 여는 시간에 이미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줄의 길이가 무려 20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밤을 새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밤을 새워서 아침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리 만만한 것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도에 깨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다는 말, 깨어 기도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릴 첫 번째 말씀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린 이 말 잘 알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좀 쉬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곧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메대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갔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다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대부분의 정부 관료들은 다 공화당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는 또다시 민주당 사람들로 차지하게 됐죠.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메대라는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더군다나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요 메대 사람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그들이 목적은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서 고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무엇을 의논해요? 다니엘을 고발할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꾸민 계획, 이게 뭐예요? 기도 방해죄예요. 누가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그들의 계획대로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그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많았지만, 우린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모르드게, 그 몇 명뿐이에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줘요.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닫는 것들을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메대가 통치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한 선지서를 보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일. 이거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읽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어요.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그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요. 만일 그가 기도하기를 그쳤다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하기를 그쳤다면 그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에스겔 36장 3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 말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 황폐한 곳에 다시 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이 팬데믹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이제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인원을 제한시켰습니다. 심지어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배를 여러 개로 나눴습니다.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예배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오히려 덕택에 우리 교회는 없었던 영어권 예배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 숫자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소규모로 줄이거나 드리지 못하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근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 주 안 가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2주 안 가면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는 2년이 지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히 갖기 시작한 것이죠. 수요일 저녁이면 을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도 이제는 그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앉아 있는 거죠.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새벽에 잠자리를 박차고 달려왔던 그 따뜻한 그 뜨거운 가슴들이 이제는 새벽에 그냥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만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무엘은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죄예요. 사무엘은 이걸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대가였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가 사자의 밥이 됐어요? 아닙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기도하기는 것을 쉬지 않기에 목숨을 내놓은 다니엘은 오히려 살아났어요. 반대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쉬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어. 몸도 피곤한데. 아이고, 코로나가 지금 굉장한다는데, 요즘은 오미크론까지도 있다는데 그냥 집에 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쉬어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평생 했던 분들이 기도를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좀 쉬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프로 축구 선수들이, 왜 프로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을 해요? 겨울에도. 왜요? 자기의 기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 그분은 매일 연습을 했어요. 몇 시간이고 연습을 했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매일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 제가 며칠 연습하지 않는 것은 아마 사람들에게 표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그만큼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기도 30일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니엘이 기도 30일 쉬면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안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허물을 찾게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아요. 그 30일이 그의 영을, 그의 기도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운동하신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운동 못 하셨어요. 이 바퀴에 돌아다니면서 운동하시던 분들 숫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저희 교회 파킹라디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운동하셨는데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며칠 운동 안 하면 아무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30일 안 해보세요. 몸이 뻐근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며칠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쉽니다. 이 숨 5초만, 아니 5초는 괜찮아요. 1분만 여러분 안 쉬어봐요. 다 돌아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다니엘은 기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에 있는 내용은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왕 외에는. 이런 조서의 내용을 그가 알고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조용히 뒷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남들 다 보라고 나 기도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은데 창문 열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생각했던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6장 26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냥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침은 성전문을 여는 시간이고 저녁은 성전문을 닫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은 제3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문을 열 때와 성전문을 닫기 전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한 차례 더 정오에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정오는 성전문이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한 번 더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언제예요?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과 운명하신 시간이 정확하게 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당했어요. 아침 성전 문 여는 시간.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독하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정오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제9시 성전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 3번의 그 시간을 마가가 그냥 기록했을까요? 마가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3번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3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정해진 시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그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성전문 닫기 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 가던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가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왜 앉았습니까?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아침 성전 문 여는 시간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말했지만 아니요, 그들은 성령에 취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제3시 아침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제9시 성전문 닫기 전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전문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지키시기 바라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면 그 새벽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세요. 여러분 낮에 성전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지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김용훈 장로님께서 그동안 제가 보니까 항상 화요일이나 수요일 되면
아침 10시 되면 9시나 10시 되면 꼭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복지센터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 시간 거기에 계시지만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봤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서 무척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하는 시간에 잠깐씩 하루에 3번 와서 기도하는 것, 그거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심지어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영적인 유산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사실이죠. 2022년 새해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깨어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것들도 이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는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리를 박차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마다 새벽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저희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